다 함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기도하고 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법들,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주님 미워하시는 일들이 법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탄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망이나 또는 좌절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픔과 외로움, 고독 속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장애에 부딪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였죠. 어느 날 호렙산에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모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이적까지 행합니다. 이 바로의 학대 속에 있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게 되죠. 그들은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죠.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아주 더 많은 혹독한 노역들을 요구하죠. 벽돌에 넣는 그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직접 그 짚을 구해서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더욱더 원망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슬픔에 찬 모세의 탄원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 속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탄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탄원은 연민에 가득한 탄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의 그 가혹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길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은 더욱더 혹독해졌죠. 백성을 구출할 사명을 받아서 바로 왕에게 권면했던 것은 오히려 더 큰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모세는 마지막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탄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슬픔과 연민에 찬 탄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죄악과 특별히 음란한 문화의 번성으로 인해서 나라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법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연민에 찬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이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 고통받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멍들어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연민에 가득 찬 탄원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의 연민 어린 탄원에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에 대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의 이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서도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연민의 기도를 포함해서 탄원의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탄원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강팍한 마음과 백성의 무지에 의해 비난을 받고 또 모세는 절망을 하게 되죠. 이에 그는 절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무력함, 자기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력함을 호소하는 모세의 탄원이 바로 우리의 탄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할 때가 있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밀려오는 거대한 인본주의의 파도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너무 미약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는 자의 탄원을 들으시고 크신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이렇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탄원은 예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은 자기의 무가치성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탄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탄원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구출을
명령받았던 모세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러한 망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하루속히 해방시켜 달라는 눈물 어린 탄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모세처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욥처럼 자신의 재난에 견딜 수 없이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괴로워하며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슬픔에 찬 탄원을 던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백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시고 정해진 그 때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 구원 사역에 개입해 주실 것을 탄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우신 개입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멀지 않는 법입니다.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는 멀지 않고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시간 모세의 탄원의 기도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탄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모세의 심정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